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건강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 찬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평안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오며 낮에는 힘과 능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 주신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며 한국 교회가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는 모든 사역마다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부서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기뻐하며 기도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온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샘물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은 복을 받게 하시며 부모님들은 건강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를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함께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근래 와서는 이제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예배를 시즌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주 넘게 우리 해외에 있는 가정들과 유학생들이 영상을 보내주셔서 그분들의 간증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1이 끝났고요. 잠시 저희가 또 다음 시즌을 준비하면서 우리 말씀으로만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몇 주 가질 겁니다. 제가 다음 시즌에는 한번 가정들,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다양한 가정들이 있는데 이 가정들이 특순을 좀 하시면 어떨까, 그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뭐 찬양 목소리로 할 수도 있고 악기로 할 수도 있고 우리 다양한 가정들이 좀 나오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란 제목으로 솔로몬의 영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굉장히 극과 극으로 나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초반부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아주 다양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죠. 그러나 이제 뒤에 열왕기상 11장을 가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는지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2번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돌아오라고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그 말씀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그런 기회도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2번이나 나타나셔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이방신 섬기고 그렇게 나를 버리고 돌아서면 안 된다 했는데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나중에는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아주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솔로몬의 극단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둘 다 솔로몬이지만 제가 좀 말씀을 나눠서 우리 앞에 솔로몬과 뒤에 솔로몬을 좀 나눠서 앞에 있는 이 좋은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오늘 솔로몬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었는지 우리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임, 3번째 왕이지만 이제 다윗의 가문의 2번째 왕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들 2번째 이런 경우는 그 앞에 위대한 지도자에 다 가립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 위대한 지도자가 계시고 아버지가 훌륭하면 아들은 다 대부분이 이렇게 가리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역사적으로 봐도 성경으로 봐도 다윗에 못지않는 지도자였고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자기가 할 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참 귀한 겁니다. 내가 할 게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 하지 않게 하시고 성전을 짓는 것만큼은 솔로몬에게 맡기셨어요. 솔로몬이 아주 중요한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왕,
훌륭한 사람, 지혜로운 왕,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임자가 훌륭하면 후임자는 원래 빛을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후임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물론 우리가 미국 역사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링컨은 알아도 그 뒤에 왔던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은 누구인지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 링컨의 업적이 대단했고요.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던 모든 그 연설문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뛰어난 연설물이었고, 그의 신앙이 뛰어났고, 또 이렇게 전쟁 가운데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한 사람, 이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앤드류 존슨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기억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솔로몬의 유명한 1000번제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우리 새벽 예배 1000번제 드리신 분들 계시죠? 아마 여기는 또 2000번제, 3000번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우리는 이것 하나를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을 가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성이 신앙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시되 정성을 갖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뭐 그냥 예배 드리면 됐고 그냥 교회 나오면 됐고 봉사하면 됐지라고 하는데, 제가 봐도 정성을 드리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 정성이 있는 봉사, 정성이 있는 관계, 이게 다 다른 거거든요. 솔로몬이 오늘 이제 기브온 산당에 가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산당이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 산당을 마지막으로 없앤 그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진 가나안의 풍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약간 복잡한 그런,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러한 장소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산당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1000번제는 늘 논쟁 속에 있습니다. 이게 1000일 동안 드린 예배냐? 그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7일의 절기를 통해서 드린 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7일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몇 번을 드렸다고요? 1000번을 드렸어요. 이게 뭐 얼마나 많은 번제를 드렸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제단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단을 쌓았을 것이고,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러분 소 한 마리가 타는데 몇 시간이 걸릴까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 번제를 이렇게 계속해서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큰 스케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나갔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을 가졌는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전에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제 산당에 대해서 짚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요시야 왕이 다 없앴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이 산당을 굉장히 불편한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훌륭한 왕이 되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방식은 이렇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법률, 모든 법도, 규례를 다 행하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게 솔로몬이 요식 행위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는 거죠. 1000번제는 그냥 정성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됐으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겠다도 아닙니다. 이거는 기복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지혜를 하나님께 얻고 나서 그가
원하던 것을 얻었다고 우리가 기복적인 행위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기쁘게. 여러분, 오늘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교인들 이렇게 보면은 그 순수한 마음이 변치 않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갖는 예배의 순수한 마음, 섬김의 순수한 마음, 이 순수한 마음이 변치 않고 끊임없이 나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솔로몬처럼 기도에 응답받고 기도하지 않은 것도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랑과 순종, 방금 우리 3절 말씀 그거 아닐까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율법을 지키는 이런 사랑과 순종이 일천번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작정하는 예배가 있든, 뭐 개근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도 보면 9월 특세를 많은 분들이 개근하셨고, 우리 앞에 앉아 있는 귀한 아이들도 개근을 많이 했는데, 그 안에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이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과 순종.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이게 정말로 일천번제의 값어치를 하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정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은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영성입니다. 솔로몬이 이 나라를 맡고 나서 풀어가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너무 커서 셀 수도 없고, 저는 이게 첫 왕의 마음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스라엘이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견주어 봐도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때도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고 셀 수도 없고 나라가 너무 큰 거예요. 저는 작아 보이는 것보다 커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커 보이는 것. 내게 주신 것들이 굉장히 좋고 커 보이는 것. 야, 우리 집이 왜 이렇게 크냐? 막 18평을 집을 살아도 집이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90평에 살아도 하나님 저 이렇게 조그만한 거 주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자입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크게 볼 줄 알았고, 크게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일천번제 후에 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여쭤보십니다. 여러분, 그런 건 진짜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꼬? 자, 여러분 한번 마음에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 구할 것 같으세요? 자, 아직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우리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약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눈빛을 통해서 다 읽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건강을 구하시겠어요? 장수함을 구하시겠어요? 아들이 잘 되는 걸 구하시겠어요? 딸이 잘 되는 걸 구하시겠어요? 아니면 자녀들 달라고 구하시겠어요? 더 큰 집, 더 좋은 직장 달라고 구하시겠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이 나라의 큼을 보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나라를 보면서 오늘 말하기를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쏙 든 겁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 다시 보시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구할지 어떻게 구할지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안에 free will이라고 하는 곳에 다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원대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귀한지를 아는 믿음이 참 귀한 겁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믿음으로 컸어요. 그걸 느끼실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을 지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압살롬이든 다른 아들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을 닮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알았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 다윗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졌던 영성이에요. 이것을 구함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간상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판단력, 지혜예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도 너무 뻔히 아시는 거예요. 다 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구하는 게 이런 건데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사실 출생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난 아들입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용모가 준수하였고 전사였고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큰, 누가 봐도 눈에 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보면은 용모가 준수하였고 전쟁에 나가서 수없이 승리를 거둔 전사 중의 전사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막 전쟁에서 뛰어다니는 모습 성경에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태평천대를 아주 평안한 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그 안에서 지혜로 살았던 좀 다른 왕이에요. 좋게 보면은 지혜로운 왕이지만 나쁘게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왕인 거죠. 솔로몬은 내가 가져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판단력, 지혜. 그래서 다윗이 용맹함을 구했다면 솔로몬은 지혜를, 판단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기도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가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신앙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지혜는 단순히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까 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발견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솔로몬의 귀한 영성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법을 지켰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게 끝까지 가야 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부르시는데도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이런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노아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방주를 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가 그대로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창문 내라는 데 내고 나무 쓰라는 나무 쓰고 그리고 바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뭐 타르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 다 자기가 바르고 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재료를 구하다가 없으면 다른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유연성이 노아에겐 없었어요. 막 나무를 찾다가 이 나무가 없으면 하나님 이 나무만 나무입니까? 저 나무도 나무입니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창문을 내다가 하나님 이거 너무 높은데 조금 낮은 데 내면 어떨까요? 얼마나 할 수 있는 다른 길들이 많이 있습니까? 작가 정신이 없어요. 내가 조금 더 멋을 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냥 묵묵히 어떻게 보면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무와 기름과 풀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뭔가를 여기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내 작품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칭송받기를 원하고 근데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노아와 똑같아요. 노아와 솔로몬은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지만 방주의 역할을 성전이 똑같이 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럼 방주와 성전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주를 짓는 것도 순종으로 지어야 하고 성전을 짓는 것도 창조적인 생각이 아니라 순종으로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는 다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이걸 창조적으로 더 멋있게 더 잘할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건축하는 분들과 이제 저도 뭐 여러 번 일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작가 정신이 너무 뛰어난 건축가들 이런 분들과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작가 정신이 너무 뛰어나니까 물론 건축가들이 제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뭘 알겠어요. 자기들은 20년, 30년, 40년 건축을 한 사람들인데 건축주가 제가 건축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맡기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고 많이 건축 안 해본 사람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무슨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분들과는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 창조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을 엄격하게 말하자면 솔로몬은 건축가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죠. 솔로몬은 디자이너도 아니었고 건축가도 아니었고 개혁가도 아니었고 오직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 이유 때문에 성전을 짓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뛰어난 사람이 훌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알지만 성경을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나무 하나, 못 하나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장 능력 있는 지혜는 순종입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읽다가 아주 독특한 본문을 만났어요. 이런 본문은 찾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읽다가 보면 나오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6장 1절인데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성막을 짓는 일에 필요한 재능과 지혜를 여호와께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뽑았어요. 이들은 재능과 지혜를 여호와께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부사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재능과 지혜를 여호와께 다 받은 사람으로 성막을 짓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능과 지혜를 다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종이에요. 이거 여러분 모순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뭐하러 똑똑한 사람 뽑아요? 순종하라며요. 그냥 시키는 대로 지으라며요. 그러면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나 뽑아가지고 그냥 시키면 그냥 말씀대로 그냥 갔다가 무슨 어떠한 가죽으로 씌울 것인지 어떤 나무로 세울 것인지 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재능 있고 제일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창조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뽑으신 다음에 너희는 순종하여 그대로 내가 준 말씀 그대로 성막을 짓고 그대로 방주를 짓고 그대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잘하는 사람이, 재능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순종도 잘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바라기는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용하시는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혜도 가지시고 재능도 갖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모든 걸 가지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 내 생각과 내 능력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 알아요. 이 길로 가면 손해볼 거 알고 살다 보면 뭐가 이득이 되고 뭐가 손해가 되는지 그 정도로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식해서 새벽에 여기 나와 있는 겁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무식해서 너무 몰라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재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기업도 하시는 분들이고 1년에 수백억 수십억 다루시는 분들이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모든 재능과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를 가졌어도 순종하는 믿음이 귀한 거라는 거예요. 손해볼 거 알고 힘들 거 알고 어려운 거 알고. 여러분, 이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 피곤한 것이고 다음 주에 시험 있고, 제가 보니까 중간고사더라고 이제. 그쵸? 나도 아들이 있다. 안다. 그래서 다음 주 중간고사고 다음 주 시험 보고 그럴수록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어제 밤에 저희 아내가 우리 금요구역장 때 말씀드렸는데 저보고 요즘에 늦게 오라 그랬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와 요즘에 좀 정이 떨어졌는지 자꾸 집에 늦게 오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들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벌써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어제도 늦게 오라 그래서 늦게 최대한 늦게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깨어있고 우리 영민이는 막 거의 11시 넘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 내일 새벽 예배 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럴수록 가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편할 때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빠지고 어려워질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으로 봐서는 지혜가 아니죠.
세상적으로 봐서는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복받는 길이고 그게 은혜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능이 있으십니까? 지혜 있으십니까? 가장 지혜가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전을 지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단 하나도 창조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물건을 돌을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솔로몬이 나중에 무역의 왕이 됩니다. 다윗 때도 무역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왜 무역을 하게 됐냐 하면 성전에 쓸 것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무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과 배를 띄워서 나무와 돌을 가져오면서, 여러분 뭐하러 그렇게 멀리서 나무를 가져오고 돌을 가져옵니까? 창조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거 쓰면 되는데 솔로몬은 그 지혜로운 사람이 머리를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머리를 쓰면 썼지 내가 머리를 써서 다른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쩌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솔로몬의 그 처음에 뜨거웠던 정성과 뜨거웠던 기도와 분별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도 이렇게 열심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차를 몰고 오다 보니까 평소보다 주차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 차가 길게 늘어서서 많은 분들이 비가 오는데도 열심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시고, 토요일 새벽 예배 귀하다고 하면 나오시고, 교구에서 부르시면 나오시고, 할렐루야. 부서에서 부르시면 나가야 되나 보다 나오시고,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배 잘 지키시고 내일도 우리 주일 예배가 풍성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길이 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셔서 가정이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솔로몬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다윗의 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오며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분별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순종하는 지혜를 갖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솔로몬이 누렸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 명성교회에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벽을 깨우며 밤에는 불을 밝히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1000번제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정성이 있는 그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1000번제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정성, 사랑, 순종의 예배를 받아 주셔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욕망으로 채워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려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우리의 집이 넓어지고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순종의 길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의료 대란으로 우리 국민들은 근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교의 문제와 북한과의 문제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곳의 문제투성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야의 지도자들과 대통령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낮은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에는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통합총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오며, 하나님, 모인 곳에 주의 영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오며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사역 위에 주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아이들이 앞에 앉았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솔로몬처럼 세워주시며 다윗처럼 끝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의 역사가 날마다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길을 평안케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